지난 4월 5일이 부활절이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음 주 5월 24일이 오순절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과 동일하게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에 따른 회복과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는 부활절 이후부터 오순절 날까지 매주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킹덤 빌더 처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밤 9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매일매일 기대감 속에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심중에 심어야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 집회 때의 오전 설교 때도 이것과 짝을 이루어서 연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순절 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부흥이 오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순절 날은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사실은 이거 두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평생 우리가 생각해왔던 부흥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부흥의 신학적인 토대가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흥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이것이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해도 이런 말씀을 들었고, 또 새벽 기도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고, 기도 모임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부흥이 온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 밤도 여러분들이 대충적으로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 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쉽게 말하자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옆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죄를 자백하는 그 일들이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모인 곳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고 그 결과로서 이 한반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기억하는 1907년 대부흥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 일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다. 그 결과로서 성령이 임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 공식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이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기 때문에 회개가 기획되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계속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회개를 설교하시는 분도 강조하고 또 모인 자들도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1907년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대규모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고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기를 원했던 사건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서 100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가 쉽게 말하자면 2007년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Again 1907, Again 1907 이러한 이름하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상암 운동장에서 열렸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회개를 촉구했고 크게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부흥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1907년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집회로서 끝이 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었던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아예 각인이 되었던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흥이 임하지 않았을까? 서로가 차마 나누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늘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했으면 했는데 왜 그럴까? 그 말은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정말로 회개하면 부흥이 오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교회의 회복인가? 아니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하나의 봉우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미 우리는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도 부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흥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또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부흥이 일어난 주위의 지역들이 사회, 문화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던 부흥이란 영화를 봐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부흥의 현상이지 부흥이 무엇인지, 즉 부흥의 신학적인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부흥의 현상만을 보고 이게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회복 사건이다라고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부흥의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1907년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면 부흥의 본질이 아직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흥이 충분한 회개를 할 때 오는 것이다.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인과의 순서가 뒤바뀐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흥의 본질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흥은 우리가 영원 전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역사 안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예표적 봉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속사진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부흥은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역사 안에서 점직적으로 실현되어 가는데 그 중에 미래에 완성되어질 것의 예표적인 또 하나의 봉우리다. 하나의 사건이다.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금 이야기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이 명제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1907년도에 회개가 있었고 부흥이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인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그 해에 1907년 1월 14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밀하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에 그날 밤에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를 한 것은 결심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까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903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슬러 가야 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1907년 부흥의 불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수년간 사경회, 말씀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열리고 새벽 기도가 쌓여져 왔습니다. 1904년에 길선주 장로의 그 주도로 장대영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수많은 신자들의 심중에 심기고 기도가 쌓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1월에 1,500명이 사경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집회 초기에는 이러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선교사가 기록한 걸 보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사경회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또 말씀을 듣는데 그 선교사가 기록한 게 뭔가 하면 천장은 노스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천장이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천장이 노스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절벽 같은, 그냥 하늘이 콱 막혀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중에 블레어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우리가 각 지체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심중에 각자한테 임하기 시작했고 내가가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각자가 아니라 혼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 이길함 선교사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이길함 선교사가 통성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1,500명이 함께 기도했죠. 그때는 완전히 일심으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들었던 것처럼 일심으로 호모티마돈이 이루어진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야말로 화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길선주 장로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결심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안에 있는 죄를 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걸 토해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현장에 정익로 장로가 그걸 보고 간증을 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의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할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쉽게 말하자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영광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라는 일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이 결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역사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망한다라는 헬라가 엘렌코라는 뜻인데, 드러내다, 폭로하다, 부인할 수 없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죄를 드러내신 거죠. 길선주 장로가 결심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또 스스로 회개도 했지만, 저 깊이 숨겨져 있던 것은 그걸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호모티마돈할 때 화로가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1907년도에 이 순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성령의 임재, 즉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4년간의 기도와 말씀이 축적됐다는 거죠. 1903년부터 1907년까지. 그리고 집회 초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임하고 통성 기도가 일어날 때 호모티마돈이 완성된 거죠. 그때 성령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수평 공명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저 밑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엘렌코, 책망하는 그 성령님이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던, 늘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나타낼 수 없었던 길선주 장로가 바로 친구가 맡긴 돈을 착복했던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겁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결과로서 계속적으로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나옴으로 마침내 수직 공명이 폭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들이 담대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네, 회개는 이 흐름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원인의 자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가 아니라 바로 이 회개는 이 과정의 중간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떠밀려서 나타난 것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로가, 즉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수평 공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내는 그 작업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로 말미암아 영광의 통로가 완전히 그냥 새롭게 되고, 쉽게 말하자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길이 열리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실제의 구조고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드라마틱한 것들을 기억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1907년도에 가장 선명한 것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였던 거죠. 갑자기 녹 같은 그곳에 기도 모임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4년 동안 준비해온 화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것은 그다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죠. 1,500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 저 때문입니다. 이 외치는 장면은 모든 사람의 뇌리에 기억되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원인으로 혼돈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실은 화로를 준비하는 대신에 회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예, 또한 우리가 빨리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준비 안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앞으로 더 이야기하겠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부흥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흥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이 창조 목적의 실현의 예표적인 봉우리로서 왜 주시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준 것이지, 단지 현재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의 문제, 즉 인과에 회개하면 부흥이 온다라는 이 인과가 뒤집힌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정말 회개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프레임으로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구속사 프레임에서는 부흥은 회복인 거죠. 지금의 이 교회가 변질되고 올바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부흥을 찾는 것은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다시 한번 1907년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과거의 영광으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살리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게인 1907을 우리가 외치고 또 그 일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새롭게 봐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함께 읽었던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부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신학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 말은 타락 이전이라는 이야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칼빈이 말한 이중 예정론처럼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했다가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택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신학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는 창조로부터 시작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로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될 것은 바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목적의 완성을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부흥을 타락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 기준점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을 창세전에 예정된 목적의 실현으로 본다면 기준점은 완성이 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의 기한이 아니라, 되돌아감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전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 부흥을 보는, 또 우리 존재 자체와 우리의 신앙 자체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타락에 대한 구원으로 본다면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미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1장 9절 10절에서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에서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비밀이니까 숨겨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뜻은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은 숨겨 놓는다는 때가 그런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 비밀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언제부터 감추어졌던 거죠?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만세전에 이미 감추어졌던 창조 목적이 감추어졌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 목적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보다 앞서 있다라는 겁니다. 타락이 그 목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타락이 그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적이 더 깊은 방식으로, 즉 비밀의 경륜으로 실현되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뉴 킹덤 신학에서는 창조 타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 지연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마귀 때문에 왜곡되고 지연된 것이지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했으면 구속으로 회복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보면 마귀로 인해서 창조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었지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자녀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 비밀의 내용은 다시 에베소서 1장 10절로 돌아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이 지금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다시 하나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흩어지고 분열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일된 질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통일된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 원형이었다면 그 에덴 동산이 완성되어지는 것,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교회에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바로 그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비밀의 경륜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두 왕국에 대한 개념이죠.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각자의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일터 삼터에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주하시는 왕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주하시는 왕국이 전해질 때에 그제서 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할 때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거주하시는 왕국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장막, 구약에 있어서 성소,
우리가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주하신 왕국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내주하시는 왕국이 모든 자에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교회는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흩어질 때에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두 왕국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 하나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뭔가, 바로 이게 내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되고 거주하시는 왕국이 완성될 때에 통일된다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게 바로 통일된다의 의미가 두 왕국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왕국이 이 역사 안에서,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지만 이 역사 안에서 두 왕국이 잠시나마 예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바로 수평 공명을 통해서 수직 공명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잠시나마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거죠. 아멘.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 과정 중에 우리가 예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때가 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륜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란 뜻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라는 것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관리한다, 집을, 가정을 운영한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 전체를 그 예정된 목적을 향해서 운영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것을 예정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그걸 한 번씩 경험하는 게 바로 부흥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은 반응적인 거지, 반응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단지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만물이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하여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로지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속을 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이 땅에 구하시는 일, 그게 통일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본래 그 통일, 두 왕국이 통일되는 그 완성을 위한 경로로서, 수단으로서 구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부흥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흥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목적이 한 걸음 더 실현되는 것이다. 아멘. 예정된 목적이 한 걸음 더 실현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을 봄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또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된 것을 이미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경륜을 풀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할 때라야만이 담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자신의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 비밀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비밀의 경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전체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전 과정을 7단계로 볼 수 있어요. 7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영원전의 예정하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예정하신 것이죠. 그 말은 요한계시록을 이미 완성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두 왕국의 원형입니다. 원형.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음으로써.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계신 예표적으로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이 강이 되어서 온 피조 세계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거니셨죠. 그러니까 원형이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 목적의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왜곡과 지연 단계입니다.
왜? 마귀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두 왕국의 연결이 단절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이전까지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이라는 게 주어졌죠. 이것은 두 왕국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인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는 않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냥 실체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사건, 이것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삼중을 끊어서 이해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이것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혼의 죄사함,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의 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떠나가셨던 하나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제는 실현될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온전히 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때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 동시에 확장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이 내주하시는 왕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도 내주하는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장시킨다는 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킹덤 빌드란 이야기예요. 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시청과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탁월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아멘. 아멘. 그럴 때에 뭔가 하면 바로 이 확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는 왕국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 5번째 단계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미 이제 실현되었고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샘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호모티마돈에서 화로가 만들어질 때에 저기서 일어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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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수평적인 공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살으라고 말한 거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라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거라고. 아멘. 그렇다면 일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냥 일은 안 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두루다니고 있고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고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터삼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내 통로가 열리는 걸 경험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함께 모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호모티마돈이 되고 화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촛불이 모여가지고 화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찌꺼기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게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5번째의 이 단계, 우리가 성숙하고 확장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바로 부흥이다. 아멘. 그럼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이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 부흥이 목적으로 끝났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면 더 성숙하고 더 확장하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완성이라고, 통일이라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마침내 6째 단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주적 확장이 일어나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이 확장이 온 우주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7번째는 바로 백보자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완성,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두 왕국이 하나가 되면 성전이 없어져요. 이제는 뭐 내주하시는 왕국, 거주하시는 왕국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시는 거라고.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이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과정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7단계로 볼 때는, 이 그림으로 본다면 부흥을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1907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과거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과거가 이젠 될 수가 없고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목적이 이 시대에, 이 공동체 안에 한 걸음 더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왕국이 이 자리에서 예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목적이 우리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한 걸음 더 실현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걸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앞당겨서 경험하는 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기도의 방향이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이 전환돼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7단계의 흐름, 이 창조 목적의 과정을 7단계로 볼 때에 좀 더 우리가 좁혀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라는 렌즈, 바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우리가 다시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처음에는 한 나무였는데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들로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에덴은 단순한 낙원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왕국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장소, 원형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실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나무 옆에서 강이 흐른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직접 들어오는 연결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이 피조 세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의 원형인 거죠.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니라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에덴이 창조 목적의 완성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 온전하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눔으로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은 포기된 적도 없고 왜곡되고 지연됐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마귀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엎어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심지어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로 오염된 인간이 분리됐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없게 된 거죠.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의 성령님이 임하셔도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외주한 거죠. 그냥 임하셨다가 또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떠나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본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는 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게 아니라고 밖에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하는 존재였다고. 의존하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것은 그때는 동산의 생명나무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이야기. 그분이 생명나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는 뭔가 하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바로 밖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아담과 하와가 우리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더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재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메이징한 이야기죠. 어메이징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렀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됐고 우리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그 말씀을 나타낼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라. 아멘.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때
또 이 현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협소하고 왜곡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또 재정이 많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내 일터 삼터에서 지금 어떤 일이든 일을 하고 있고 관계한다라는 일은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계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 목적의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일한다라는 건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을 흘려내고 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하찮을 일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그건 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삶을 살 때 뭐든지 다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일에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아니면 진흙으로 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것에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걸로 상급을 결정하는 거지, 뭐 중요한 일을 하고 하찮은 일 그걸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당신 일은 너무 소중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 피를 가지고 죄 사함을,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다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함으로써 부흥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기가 임했고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수가 흘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걸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성전이 에스겔 환상 성전이잖아요. 그 에스겔 환상 성전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생수가 동문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생수가 하나님의 보좌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거잖아. 아멘.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 나무들이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육체를 경험한다는 이야기. 아멘.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탐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타나는 육체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멘.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룰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잖아. 그렇게 되면 바로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100%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게 생명나무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들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급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성경의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하나를 지금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비밀이 숨겨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 아멘.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는 마귀들한테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도망 다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안 되는가 봐요. 네. 여기 한번 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흥을 사모하기 위해는 준비해야 한다. 한 번 모임 가지고 집회에서 모여가지고 때로 모여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준비하지만 모여서 24시간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생수의 강이 열려야 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샘이 있잖아. 샘이 있는데, 생수가 있는데 뚜껑이 닫혀서 생수의 강이 안 흘러온다.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일터 삼터에서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예표적인 또 하나의 봉우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준비되지 않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부흥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징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 창조 목적의 실현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걸 새롭게 봄으로써 부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심중에 심고 심은 대로 추수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주님, 내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부흥에 대한 기도도 했지만 내가 부흥에 대한 참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입술로 주님, 부흥이라는 것이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또 하나의 예표적인 봉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지 아버지 하나님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죄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구속사로시 우리의 역사를 보았지만 이제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좌표를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지만 정말 오늘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 삼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바로잡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 좌표를 다시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성숙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수가 샘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회복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그 실현이 예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부흥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생수의 강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촛불이 아니라 화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호모티마돈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화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중, 각자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